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말씀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전체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이 이 두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12절 말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이 말씀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깨닫기 원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존귀하나 존귀하지만 그래도 그날은 지나간다. 그 이야기예요. 어느 자리에 있어도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어도 지나간다는 삶인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지키려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죄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나갈 자리를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붙들려고 하면은 안 돼요. 무리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붙잡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잊혀져요. 하나님이 잊혀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잊혀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자취라면은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안타까운 죄의 모습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친 광야에 있습니까? 그 거친 광야도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화려한 형편에 있어도 화려한 부유함 속에 누리고 건강 중에 지날지라도 그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전을 해석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의 반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의 반지. 무슨 뜻이냐,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그 왕궁의 제일가는 세공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늘 고민 가운데 있는데 뭐냐면 내가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 찬송을 불러주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만한 자리에 빠질까 늘 걱정이 된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패배하고 돌아와 힘없이 돌아올 때에 사람들의 질책 때문에 내가 이 추락할까봐, 내가 이 멸망할까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좌절할까봐 내가 늘 사실 마음에 걱정이 된다. 그러니 승리의 찬양에도 오만하지 않도록 패배의 승전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문구가 새겨진 반지를 하나 새겨다오. 내가 그러면은 그 반지를 항상 끼고 있으면서 그것을 위로 삼으려 한다. 이 말을 명령을 들은 이 세공업자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 승리의 찬양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이 패망의 책망에도 이 좌절하지 않도록 도대체 무슨 말을 그 작은 반지에다가 새겨 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지혜롭다라고 이 소문이 난 솔로몬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윗도 함께서 나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지혜로운 그 청년 솔로몬이 그 한 문장을 주어져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도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반지를 새겨주어서 다윗의 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슬픈 것이 지나가는 것은 기쁨이겠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화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화려함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계시지요? 전에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짐승과 비교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과 짐승이 동시에 같은 문장에서 비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짐승처럼 멸망하고 짐승처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6절 말씀에 올라가서 보면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랑이 자기의 부유함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이 한 두 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6절 이후에 그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속 이야기 나와요. 8절 말씀에 한번 보면 자신을 속량할 값을 마련할 수 없는데도 평생 동안 그것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재물은 결국 남겨두고 떠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들은 스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며, 14절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며, 19절 말씀에 빛이 없는 조상에게로 갈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3절에 다시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무엇 때문에 어리석습니까? 지나갈 것을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에게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도록 우리들에게 도구로 주셨지, 그것을 목적으로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도구로 주신 그 도구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반짝이고 너무나 예쁘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전부인 줄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처럼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지금 순간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다 지나갈 것인데 그것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면에서, 다른 방편으로 한번 보면은 부족하지만 깨닫는 사람은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있어도 멸망할 텐데,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추락하고 바닥지만 깨닫는 사람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지금 이 바닥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생명의 속량을 위해 마련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속량하기 위해서 마련한대요. 무엇을 마련한대요? 값으로 살려고 재물을 마련하는 거예요. 평생 마련해도 속량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끝장난 것처럼 박수치며 환호하며 거기에 매달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붙들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야 돼요. 성공과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물질의 있음과 없음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모든 구원, 속량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0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구원의 확신은 구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는 허전한 마음으로 그저 교회에 와도 들락달락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문풍지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그저 허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성도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 말씀은 아마 판에 박힌 듯한 구태의연한 그러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이것은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실 것입니다. 어디에 앉히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종말은 오늘 본문과 12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멸망한다는 말은 심판 앞에 짐승이에요. 심판 앞에 짐승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생명의 심판, 의인에게는 생명의 심판이요,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사망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누구나 다 만날 거예요. 저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의인으로 빛처럼 드러날 것이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세우실 것이냐, 멸망의 짐승처럼 추락할 것이냐, 오늘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심판 앞에 너도 나도 없이 다 설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요. 그 앞에 설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존귀함 받아야지 외면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짐승 취급을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른 사본에는 너를 이라는 말을 나를 이렇게 기록한 사본이 있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주간으로 치면은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며 잔을 따르시고 떡을 떼시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만찬에 우리 함께 앉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물질 생각하여서 예수 이름 팔기 위하여 고민하는 구석쟁이 앉지 말고 예수님 곁에서 사랑받으며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짐승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대체 무슨 사랑으로, 무슨 은혜로 저희를 선택하시고 뽑아주셨는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른 장작같이 생명의 가치도 없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뽑아주시고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갚아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회만 있거든 하나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서 끝날 사람처럼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눈뜨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담대하게 우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스스로는 말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그 아픈 심정을 헤아리며 순간이라도 죄짓지 아니하도록, 순간이라도 주 영광 위에서 한번 살아보도록 힘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어둡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데 물질에 쌓여서, 세상에 쌓여서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할 짐승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도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의 처소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흘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 위하여서 주님 떡을 떼듯 살을 찢으시고 잔을 나누듯이 그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 길 걸어서 생명 살리겠습니다. 귀한 사명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 이름 팔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 때문에 예수 이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받고 내려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